오늘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던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꿈만 같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 그래서 이 일은 안 될 거야, 이 일은 어려워, 불가능해 라고 체념하고 살던 일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될지 말문이 막히고 그저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비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모욕과 수모가 가득한 포로로 지냈습니다. 해방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체념하고 살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스라 1장 2절로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던 것이죠. 참으로 뜻밖의 소식,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고레스의 칙령이 전해진 날,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 포로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그의 종으로 삼으셔서 그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절로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일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웃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만나서 묻습니다. 뭐 좋은 일 있어요? 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죠. 아마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이 결정되자 주변 나라들도 놀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해방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이 발표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이 일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쟁취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불가능한 일, 큰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크고 중요한 일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실 때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고토로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에 남방 시내들 같이 보내주십시오. 남방은 팔레스타인의 남쪽 구릉지대입니다. 동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그 사이 중간 지역이 남방인데요. 이 남방을 네게부라고 불렀습니다. 이 남방의 특징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이곳이 아주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강우기가 되면 비가 내려서 많은 물이 흐르게 되어서 그 메말랐던 곳, 그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곳이 강이 되고 시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이 요청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강우기의 남방 시내들처럼 강물이 되어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죠. 바벨론 포로들 몇 사람만 보내지 마시고 그 포로들이 강물처럼 흘러가서 모두 다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간청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소식을 농부가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추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입니다. 사실 추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에 농부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추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는 기쁨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럼 농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농부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 뿌리는 일은 농부의 일입니다. 농부는 농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시인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일까요?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모욕과 수모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입니다. 그들은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위한 눈물의 간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유다인들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메시지 성경에서 5절과 6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곡식을 심은 이들, 환호성을 올리며 추수하게 하소서.
무거운 마음을 지고 떠났던 이들 한아름 복을 안고 웃으며 돌아오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추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건 사람이 창조할 수가 없어요. 햇빛과 비를 사람이 조정할 수 없으니까요. 병충해와 태풍을 사람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수의 기쁨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도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일, 사람이 해야 합니다.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중에도 사람은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 만났어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길러주실 것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여 뿌린 씨앗을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아름 복을 안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뜻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꿈꾸는 것 같은 선물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VIP 초청을 위한 선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 전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기쁨을, 영혼을 구원할 때 얻는 기쁨, 전도할 때 얻는 기쁨,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요,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전도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정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와 직장의 동료, 자주 만나는 분 가운데서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 혹은 시험에 들고 낙심하여서 신앙생활 중단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 우리는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복잡한 일로 인생의 문제들을 겪으면서도 한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무거운 죄의 짐,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가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번 가을에는 눈물로 씨를 뿌려 복음의 씨앗을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구원의 역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저 사람 신앙생활 안 할 거야 했던 그 일들, 작년에도 기도하고 5년 전에도 기도하고 지난 10수년 동안 기도해왔던 그 전도 대상자, 금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 주셔서 십자가 아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꿈 같은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전도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때에 그 대상자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시어서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가을에는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때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초청할 때에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꿈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